대종경 수행품 40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송벽조 좌선에만 전력하여 수승화강을 조급히 바라다가 도리어 두통을 얻게 된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공부하는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영고라. 무릇 원만한 공부법은 동과 정 두 사이에 공부를 여의지 아니하여 동할 때에는 모든 경계를 보아 취사하는 주의심을 주로 하여 삼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고 정할 때에는 수양과 연구를 주로 하여 삼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는 것이니 이 길을 알아 행하는 사람은 공부에 별 괴로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바람 없는 큰 바다의 물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할 것이요 수승화강도 그 마음의 안정을 따라 자연이 될 것이나 이 길을 알지 못하면 공연한 병을 얻어서 평생의 고초를 받기 쉽나니 이에 크게 주의할지니라.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좌선에 대한 법문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도 보면 이 사막병진이라는 그 수행의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좌선 공부에 이제 집중하다가 좀 이렇게 두통을 얻게 되는 제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송벽조라고 하는 제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대종사님 뒤를 이어서 법통을 이으신 정산종사님의 친아버지세요. 예. 그 아들의 구도를 위해서 많이 그 합력을 하시고 기운을 몰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정말로 낯선 땅 전라도로 저 경상도 성주에서 전남까지 이렇게 집을 옮길 만큼 그렇게 공부심이 대단하셨던 그 정산종사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좌선에 전력을 해가지고 두통을 얻었다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참 뭐 좀 어리석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좌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두통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은 거예요. 공부심이 굉장히 장하기 때문에 이제 하긴 하셨는데 한쪽이 좀 치우쳤기 때문에 두통을 얻게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의 그 공부심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얻으려고 하다가 뭐 운동이 과하거나 약을 지나치게 먹으면 건강을 얻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치게 되잖아요. 병을 얻고.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 정신수양 공부의 대표적인 게 좌선인데 그 정신수양 공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가 사막인데 그 중에 이제 좌선 공부가 있죠. 근데 좌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 공부의 일종인데 앉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좌선 공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주로 원불교에서는 아침에 그 새벽 시간에 한 5시쯤에 1시간 정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예전에는 대종사님 당대 때는 한 2시간 정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도 이제 교무님들은 늘 1시간 정도씩은 아침에 좌선 수행을 하죠. 이 좌선법에 나오면 이 몸에 있어서는 이제 물기운을 올리고 이제 불기운을 밑으로 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승화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수승화강이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은 내린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손발이 차갑다 그러죠. 그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수족냉증 그럽니다. 수족이 차다. 그거는 이제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야 돼요. 그 대신 머리는 뜨끈뜨끈하면 안 되고 시원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머리가 열이 난다, 뭐 뚜껑이 열린다, 김이 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늘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죠. 눈 떠서 감을 때까지 계속 무슨 생각들을 하고 무언가를 보고 육군을 사용하니까 여기서 열이 나는 거죠. 잠을 잘 때도 꿈 없이 깊이 자는 게 아니라 얕은 잠을 자꾸 자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수승화강하고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불 기운은 내리고 물 기운은 이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예, 수승화강, 승강기 그러잖아요. 오를 승 내릴 강. 예. 그러니까 좌선 공부를 잘하면 어때요? 수승화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잡념이 쉬죠. 식망현진, 그러죠. 망념이 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오히려 두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전의 기운을 쭉 부린다 그랬는데 이제 미숙하면 단전에 힘을 줘가지고 억지로 내려가지 않는 기운을 내리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준다든가 호흡을 너무 인위적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잠깐 되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탈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두통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법문을 해주십니다. 망념이 쉬고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좌선법에서 상쾌하지가 않은 거죠. 두통까지 얻었으니까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대종사님이 이 송벽조 제자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길을 잘 알지 못한 연고다. 자, 여기서 공부길입니다. 여기서는 정신수양하는 공부길이죠. 그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좌선을 하다 이렇게 됐지만 크게 그 정신수양을 또는 3대력을,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일반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대종사님 공부법은, 대종사님은 늘 원만한 공부, 이제 인격도 원만한 인격 완성을 위해서 이제 이 원만한 공부법을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공부가 동과 정으로 둘로 나눕니다. 일이 있을 때고 이건 일이 없을 때죠. 조용할 때 이렇게 나눠서. 동할 때는 일을 바쁘게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심신작용을 할 때를 얘기하죠. 이럴 때는 이제 취사하는 주의심을 주로 해서 3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고, 정할 때에는 수양과 연구를 주로 하여 3대력을 아울러 얻어나가는 것이니,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제 쉬운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일 처리를 잘 하면 돼요. 바르게, 정의롭게, 은혜가 생산되게.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정신수양도 하고 경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를 하면 된다. 이렇게 크게 지금 안내를 하십니다. 이거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법문의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만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러니까 두통을 얻은 이유가 뭐죠? 좌선 공부만 너무 집중을 한 거죠. 거기에만. 사막병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만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지키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동정간으로 나뉘어야 돼요. 동할 때, 정할 때 거기에 알맞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짐작컨대 이 제자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일을 하고 할 때도 주로 좌선 쪽에다가 공을 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거죠. 예. 이 길을 알아 행하는 사람은 공부에 별 괴로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바람 없는 큰 바다의 물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할 것이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그 당신의 수행법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렵지 않다. 이 길을 알아서 행하는 사람은 괴롭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심경이 어때요? 바람 없는 큰 바다의 물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하다. 이 표현을 자주 쓰세요. 넉넉함이라는 표현과 한가함이라는 표현은 다른 데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수양을 하는데 단전주가 잘 안 돼. 좌선이 잘 안 돼. 이 조바심을 내. 이런 뭐야? 그것 자체가 좌선을 방해하는 거죠.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한가롭고 넉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과정도 마음가짐이 한가롭고 넉넉해야 돼요. 조바심을 내서 그 과정에 조바심을 낸다고 하면 그 결과도 한가로움과 넉넉함으로 이어지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한가롭고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정신수양 공부에 이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종사님은 이미 이런저런 수행을 다 경험하셔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공부인이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정으로 나눴는데 만약에 동한데 정할 때 하는 공부를 한다거나 지금 상황이 정한데 동할 때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교정 공부를 밑줄 쳐가면서 한다.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난데 대종사님 가르침으로 보자면 뭐죠? 그 시간엔 좌선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창 바쁜데 틈틈이 경전을 본다. 막 전화 받고 업무 처리해야 되고 막 고객 응대해야 되고 그러는데 틈틈이 핸드폰 열어가지고 교정 공부한다. 대종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그 일에 일심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무지선 무처선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 되게 일 처리를 잘 하는 것이 그게 공부죠. 그러니까 아침에 저녁에 정한 공부를 하고 동할 때는 동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그 리듬에 맞게 생활 리듬에 맞게 공부를 하라고 짜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대종사님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원만한 공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조바심이 나면 어때요? 뭐 불경에 보면 이 수염에 불 붙은 듯이 해야 되고 이런 표현 나오죠. 수심결 같은 데 보면 급하잖아요. 언제 이 사람 몸을 받고 부처님 법을 만나고 대도를 증득하고 이 생각하면 어때요? 밤잠을 자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무슨 돈 벌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그렇죠? 언제 자녀를 키우겠어요. 그렇죠? 빨리 대도를 증득해서 성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유들이 있어요. 할 일 다 하고 잘 거 다 자고. 예? 예. 대종사님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현대 사회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치적으로 사람을 원만하게 대도에 들게 하려면 원만한 인격체로 만들려면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정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체험하신 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원만한 공부법을 사막으로 내주시고 동할 때 정할 때 이렇게 사막 과목 중에서도 이렇게 공부해라. 이게 나눠주신 거예요. 잠 안 자고 영어 공부만 하는 학생이 원만한 결과, 원만한 인격을 얻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결국은 잘 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래야 길게 학생들도 그 공부에 성적을 내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수행을 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인간 생활에 활용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인간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 실력을 발휘하고 그러려면 그냥 생활 속에서 생활과 공부가 둘이 아닌 공부를 하라고 계속 하신 말씀 또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대종경에서. 저희가 지금 수행품이잖아요. 앞으로 15장 저기 부총품까지 계속 이 관점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수승화강도 그렇게 어떤 특정한 테크닉으로 와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안정을 따라서 자연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가짐 자체가 한가롭고 넉넉하고 그냥 하랄 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이렇게 법도에 맞게 이 원만한 공부를 그냥 수행해야 된다. 제가요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어요. 근데 명의를 만나가지고 특효약을 찾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이 약은 잠자기 전에 한 알만 드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참 고마운 의사님인데 끼니마다 한 알씩 하루에 3끼를 3번 먹으면 얼마나 빨리 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에 3알을 먹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병이 납니다. 그 철없는 사람이에요. 그 의사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임상실험하고 그래가지고 환자를 위해서 이거는 딱 하루에 한 알 드시는 게 정량입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루에 3알 먹지 말고. 마음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원리를 깨달은 분이 마음 공부의 원리도 깨달은 거예요. 마음 공부의 커리큘럼도 마음의 원리를 깨닫고 마음 공부법을 깨달은 분이 그렇게 내주신 거예요.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내지 말아라. 하라는 대로 해라.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많은데도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기를 하면 그라운드에서 뒤늦게 출발해도 훨씬 빠르게 뜁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보나마나 24시간 동안 늘 달리는 연습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에 맞게 달리는 연습도 하지만 근력 운동도 하고 요가도 하고 유연성도 기르고 지구력도 기르고 전술 훈련도 다 하고 빨리 달린다고 1급 축구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골고루 모든 운동들을 소화해내야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원만한 인격을 갖추려고 한다면 반드시 소태한 대종사님이 내주신 방법 그대로 원만한 공부법을 따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행도 어때요? 신심이 있어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말 안 듣고 그냥 좌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이 제자분이 뭐 얻었어요?
두통을 얻었잖아요. 아니 지금 있던 두통도 없어져야 되는데 없는 두통이 생겼는데 그것도 좌선을 열심히 해서 생겼으니까 대종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내가 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병이 도진셈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알지 못하면 공연한 병을 얻어서 이 송벽조 제자분이 어때요? 대종사님하고 한 10년 이상 차이 나는데 그 대종사님 청년 대종사님한테 깍듯이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모셨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좌선을 언제 하라고 하는 어떻게 하라고 한 얘기는 깍듯이 받들지 못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법문을 하셨지. 아, 이 법문을 하시려고 이렇게 일부러 두통을 얻으셨나? 공연한 병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의 고초를 받기 쉽다. 이게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행자의 세계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요. 수행하다 병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몸이 늙어서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자연적인 병을 얻는 게 아니라 수행 때문에 고질병을 얻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러지 않으시려면 이런 법문들을 새겨드려야 된다. 수도인 그러죠, 수도인. 길도자. 또 수행인 그러죠. 이 길을 닦는다는 표현인데 이거는 뭐 청소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닦는다는 얘기죠. 우리 인격을 이렇게 도야한다는 얘기죠. 이 길을 수도인들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도를 닦는데 다 다른 거죠. 종교가에 따라 스승에 따라 공부법에 따라 다른 수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도가 그 수도의 방법, 공부 방법이 정말 온전하고 제대로 된 것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가 있고 예민한 사람은 조금 해보면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길게 두고 그 길을 가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한 사람들, 오래 한 사람들의 인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어떤 수행법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인격이 어떤 수준에 올랐는지를 보면 아, 그 공부법의 장단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불교의 법대로 공부를 했는데 원만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들이 배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대종사님 공부법이 틀렸든지 아니면 대종사님 공부법대로 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도인이라면 내가 닦는 공부법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바른 도인지 좀 따져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그릇된 그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다. 예기치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범범하게 말씀드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끔가다 뉴스에 등장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패가망신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의 상처를 안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잘 살려고 수도를 하는 건데 정말 그 도가 바른 도인지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의 마음공부법이 정말 바른 그 수행법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답을 안 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교화적 관점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다른 분들한테 우리 마음 공부, 사막 공부 이런 공부가 정말 바른 수행길이다 라는 거를 설득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해봐야 하니까. 이거를 한 10년 또는 1년 이렇게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바른 공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람들한테 권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예.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들의 삶이 기본적으로는 삿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반듯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능력을 보이지는 못해도 뭔가 모르게 저분이 원불교를 오래 다니셨다고 하는데 일거수일투족, 직장에서면 직장에서, 가정에서면 가정에서 저분은 참 흠잡을 데가 없다. 특별히 두드러진 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참 원만하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다. 저분이 무슨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따라하면 꼭 결과가 좋더라. 저분한테 물어보면 꼭 지혜로운 답을 주더라. 이 정도의 평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 수행길을 권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지금 좌선의 공덕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좌선의 공덕이 10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 뭐 10가지를 다 달달 외우지 못해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좌선을 하면서도 옆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공덕만이 아니라 정전에 보면 좌선의 방법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대종사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도 그 바른 수행법으로 정신수양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품 41장 공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과거의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오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혹은 특별한 신통을 얻어서 이산도수와 호풍 환우를 마음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혹은 경전강연 회화는 쓸데없고 염불좌선만 해야 한다고 하여 나의 가르침을 바로 행하지 않는 수가 간혹 있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니라. 지금 각도 사찰 선방이나 심산 궁곡에는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이는 곧 사돈이라. 그런즉 그대들은 먼저 나의 가르치는 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따라 세간 가운데서 공부를 잘하여 나아가라. 그러한다면 마침내 복해 양족을 얻는 동시에 신통과 정력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순서 있는 공부요 근원 있는 대돈이라. 제가 이 품의 이 장의 그 소제목을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 이렇게 뽑아봤어요. 대종사님 표현 그대로입니다. 대종사님 마음에 이 마음이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 상근기, 특별한 신분, 뭐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 법의 등급의 보통급을 보면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을 알려주시려고 원만한 법, 저번에 원만한 공부법이라고 40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지금 이 법문이 있는 겁니다. 원만한 법이라고 하는 거는 대도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큰 길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어떤 음식을 먹고 특별한 방법을 취해야 되고 직업도 불구하고 독신을 고집해야 되고 특별한 장소를 가야 되고 이런 식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는 아니에요. 표현이 좀 우습지만 소도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뭐예요? 웃기는 표현이지만 극소도죠. 대종사님은 누구나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인데 그냥 법은 아니다. 바로 누구나 바로 이건 뭐예요? 이거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권장하는 방법대로 하면 누구든지 바로 대도에 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아 인도상 이 인도상 요법을 주로 모아놓은 대종경은 뭐죠? 대종경의 품은 인도 품이에요. 이 수행품 다음에 나옵니다. 이 교리를 보면 사은사요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은 누구든지 가야 될 길을 밝혀놓은 대도예요. 그러니까 편벽된 법이 아니라 원만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과거의 불법을 혁신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과거의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혁신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한정짓고 특별한 결심을 하고 특별한 출가를 하고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수행법으로는 누구나 대도에 바로 들 수 없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법문 잘 보세요. 그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어려운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쉽게 했어요.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어려운 법을 쉽게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종경을 그냥 주르륵 이렇게 읽으면요. 이런 것들을 놓쳐요. 여기 다 써 있는데. 대종사님 법의 특징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미 서품에도 나왔지만 또 나오는 거예요. 수행품에. 그러면 앞에는 더 안 나올 거냐? 나중에 가면 또 나와요. 어떻게 어려운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대도에 들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 도라고 인도상 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원전에 인도품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한다면 길이다. 길도자니까 길인데 어떤 길이냐? 떳떳한 길이다 그랬어요. 떳떳한.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뭐 죄질라고 그러면 어때요? 뭐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떳떳한 게 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 뭐예요? 각자 마음에 양심이 있고 불성이 살아있고 기독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으로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그게 있단 얘기예요. 본성이. 자성불이. 그러니까 뭐예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떳떳하지 못하면 도가 아닌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어떤 표현도 하셨냐면 사사물물을 적응할 때마다 이거는 인도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각각 당연한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떳떳한 길이라고 그랬고 떳떳한 것이 도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당연한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두 번째 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허리가 아프고 꼬부랑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최종품 교모가 저도 이제 요즘 허리도 아프고 그러지만 아주 허리가 생생한 청년 그 최종품 교모다 그러면은 그때 할머니 짐을 들어드리는 게 어떤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행동을 하는 게 인도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쉽게 쉽게 표현하신 거예요. 도 그러면 무슨 뭐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 될 게 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상식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 오히려 어디에 들어가요?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고 특별한 신통을 부리고 여기 이산도수가 뭐예요? 이산도수. 이사 간다 그럴 때 이자거든요. 이동한다 그럴 때 이자. 산을 옮기고 물을 건너고 호풍 환우 뭐 제갈공명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동남풍도 불리고 막 이 자연 현상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혹시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사실은 제가 성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렇죠? 동양 종교 중에 제가 본 중에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은 증산교의 창교자가 증산 선생님이시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적과 신통력을 행하셨어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경전에 보면. 근데 대종사님은 이산도수나 호풍환우를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경전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제 경전 해석을 하고 또는 뭐 여기 말씀처럼 강연도 하고 회화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부처님 대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무슨 에? 그걸 가지고 무슨 마이크 잡고 앞에서 강연하고 막 원고 쓰고 강연이 잘 됐네 안 됐네 평가받고 그런 식의 흔해 빠진 공부를 어떻게 무상대도에 들겠냐 하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자락에 한 몇 년 정도 가고 계룡산에도 좀 가고 그래야 대도를 좀 성취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 안 할까요? 아직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 뭐라고 하셨죠? 통탄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이라고 하셨죠? 묵은 생각이에요. 예? 신선하고 생생한 생각이 아니라 묵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묵은 생각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예요. 그것이 통탄스럽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대종사님의 훈련법, 수행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염불좌선만 해가지고 결코 대종사님이 권장하시는 원만한 인격을 닦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토를 달기 시작하면 묵은 생각으로 묵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굳은 믿음과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대종사님 수행법을 실천할 수 있다. 묵은 생각으로 묵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럽죠. 그 결과가. 예. 괜한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얻어지지는 않고 결과가. 그래서 왜 이렇게 통탄하시냐면 그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헛된 고통을 예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통탄스럽다.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30년을 독공을 했더니 한강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빨리 환호도 하시고 박수도 쳐주세요. 축하할 일입니까?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만 닦아가지고 무리를 걷게 됐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산속에서 수행을 했는데 무리를 걸을까요? 물에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됐다고 쳐요. 그 한 5,000원이나 10,000원 주면 그 모터보드 탈 수 있거든요. 모터보트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30년 독공을 해가지고 무리를 걸어서 한강을 건너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도대체 신통, 이적 이런 것들을 구하는 목적이 뭔지 아직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데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뾰족한 예화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스님들의 말씀이 아니라 이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하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기 나름대로의 묵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거 아니냐, 정작. 이러면 이런다고 문제라고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고 문제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직자들을 뭐라고 하기 전에 그렇게 평가하는 당신들은 응? 공부의 표준이 뭐냐? 돌을 닦으려고 산으로 들어가실 거냐? 아니면 이 저작거리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신 있게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우리들이 종교나 종교가의 수행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 관점들이 너무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수도원에서 가톨릭 수도원에서 정말 세속하고는 담을 쌓고 주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말도 안 해요. 무건이에요. 그럼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둘로 갈려요. 참 저것이 종교의 힘이다 라고 높게 평가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혀를 차면서 도대체 종교가 저래서 되느냐 하는 관객이 둘로 갈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종교를 뭐라고 해서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안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종교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떤 것이 정말 그 원만한 수행인가에 대해서 화두를 삼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원불교는 비교적 그 편차가 심하지 않아요.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빈민교화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산동네에 가서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뭐 같이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거기 가서 오롯이 24시간을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서는 정말 세상하고 벽을 쌓고 그 수도원 담장 안에서 종신으로 주로 기도만 하면서 생을 마치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이런 것에 비하면 원불교는 어때요? 제가 밖에 나가면 원불교 교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교도님들 열심히 사시는 교도님들이랑 제 생활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요. 다를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원불교의 특징이나 이제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불교를 혁신하고 수행을 개벽하고 그러면서 정신을 개벽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각도 사찰 선방이나 심상 군공에는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고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그것이 삿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세상 안에서 살죠. 그렇죠?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한다는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이냐.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한다거나 인도를 떠난다거나 신통만 바란다거나 이런 것들을 꼭 꼬집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공부 길이다. 그래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따라 세간 가운데서 공부를 잘해라. 세간. 이 세간, 세상 속에서 이런 얘기예요. 이 반대는 뭐죠? 출세간.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이 경계가 딱 완연한 게 출세간입니다. 대종사님은 다 세간, 출세간 다 의미 없이 그냥 하나로 다 보신 거예요. 크게 이 세상 모두가 다 도량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공간이고 시공간이다 이렇게 보신 겁니다. 사은사유 삼학팔조가를 병진하는 것이 그것이 대종사님의 원만한 공부법이다. 그렇게 한다면 마침내 복과 해를 충족시킨다. 복해 양족이다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은 보온을 한다는 인생의 요도, 인생길, 인생의 요도로 가면 여기서는 복을 구하는 거고 사막 공부, 마음 공부를 하면 이제 공부길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이 복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교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길게 표현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다 해서 3대력을 얻는다고 해야 원불교적 표현인데 간단하게 뭉치면 마음의 힘도 갖추고 수행력도 갖추어서 지혜를 얻고 그걸로 인해서 복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마음 공부를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둘이 아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온 신통과 정력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보통 사람들이 추측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로운 능력 같은 것도 혹 얻어질 수도 있다. 예, 그게 주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은사유 삼학팔조 이 기본적인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순서 있는 공부요.
근원 있는 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문을 마치십니다. 이렇게 순서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도예요. 정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도냐, 이 기준이 원불교인들은 이 수행품 41장을 보면서 이렇게 딱 표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를 가르치는 것이 뭐죠? 정법이겠죠. 예,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예. 그리고 어떤 스승이 정사, 바른 스승일까요? 이런 가르침을 전파하고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정사죠. 정사. 스승사자. 예, 정사. 바른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그런 이산도수 호풍환호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혹하게 하고, 특히 그렇죠. 사은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은 안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인이 있어가지고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하고 은혜로운 관계를 맺으라고 했는데, 어떤 종교가에서는 어때요? 구원을 받으려면 가정도 등져라, 가족도 버려라, 뭐 직장도 버려라, 학식도 필요 없다, 모든 전 재산을 바쳐라 이러죠. 원불교에서는 절대로 그런 가르침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교리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를 깨달아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국가에서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그 상식적인 가르침을 펴기 때문에, 그래서 정법 회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정도를 밝힌 정법, 정법을 가르치는 정사,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회상을 정법 회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인륜 관계를 무시하고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고, 그리고 세월 지나면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그냥 사탕발림으로 그 젊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경우는 그 사도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삿된 가르침이죠. 요새 보니까 이 점집에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무슨 뭐 애기 동자가 어떻다, 무슨 뭐 산신령이 어떻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번 국도를 탄다 그러면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정표 보면 가잖아요. 그렇죠? 인과잖아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산을 1번 국도 타고 가면서 점쟁이한테 사거리 나오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점쟁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좌회전 할까요 우회전 할까요 안 묻잖아요. 그렇죠?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 길을 아는 거니까. 도를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나온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길을 가는데 어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의지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인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행위, 내 행동, 마음가짐에 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안에 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딴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동안 어떤 심신작용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답을 구하는 거예요. 전혀 인과에 맞지 않습니다. 인과의 이치에 박다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의 이치를 깊이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도 점 보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국무총리도 의지하고 국회의원도 점 보고 정사를 하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어때요? 점쟁이한테 물어서 해야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까도 점쟁이한테 물어봐야죠.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인과의 바탕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자세히 곱씹어 볼수록 이 대종경의 그 구절구절들이 예사롭지 않다 하는 느낌들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